갈라디아서 3장 전체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14절까지 내용의 흐름하고 오늘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주 3장 1절에서 5절까지 너희들이 경험한 성령과 예수 십자가의 감격이 이렇게 눈에 밝히 보이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매번 경험되어지고 있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아주 완전 뺑 돌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까지 이렇게 분명한 신앙의 경험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들의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의가 너희들에게 주어진다는 이 생뚱맞은 이야기가 어떻게 가당차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논증해 나가는 것은 이방인들이, 그죠? 유대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정신적으로 침해를 당하는가 하면, 이방인들 보기에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굉장히 수준이 이렇게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 높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프라이드의 요체가 뭔가 하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을 탄탄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는 그 성경의 내용도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다 그랬죠. 모세 오경을 두고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예수님의 생애에 전했던 복음에 대한 이런 생생한 증언들, 그런 증인들로 통해서 아직 신약 성경으로 경전으로 구체화되지 않는 상태의 초대교인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수준을 봤을 때 경건한 유대인의 삶을 보면 정말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있어 보인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척박한 삶에서 예수 생명을 경험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의 은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혼란해지는 이런 신비 체험도 강력한데, 그런 삶이 생생한 신앙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그 경건한 모습, 삶으로 이렇게 규모 있게 살아가는 외적 모습, 여기에 강력하게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한테 계속해서 설복당하는 게 뭐냐면, 있어 보이는 사람들, 그럴듯한 사람들, 이게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을 해요. 그냥 넥타이 풀어 헤치고 그냥 평상스러운 그냥 옷 입고 이렇게 캐주얼보다 더 못한, 캐주얼은 그래도 이렇게 규모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교회에 이렇게 앉은 사람하고 저처럼 이렇게 딱 갖추고 그래가 딱 이렇게 또 성경을 이렇게 거룩하게 들고 오는 사람하고 딱 눈에 보면 뭔가 약간 이렇게 뭔가 격이 다를 것 같은 뭐 이상한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형식주의,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가상을 현실처럼 느끼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늘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신앙의 감격이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경건의 모습에 매번 이렇게 한풀 이제 기가 죽는 거죠. 그들이 자랑하는 그 프라이드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 지금 아브라함을 꺼내는 이 바울의 논지를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프라이드가 없어요. 그들은 바로 한끗발 높은 유대인들의 어떤 경건의 모습에 상당히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어떤 프라이드라는 것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끝마다 아브라함 자손 이야기를 하고 말끝마다 율법에 대한 어떤 강조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율법은 태생부터 이방인들에게는 몸에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각진 삶은 훈련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매번 이제 기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뭔가 반박을 하는데 어디를 타격하는가 하면 그 유대인들이 자기 프라이드의 맨 꼭대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목을 지금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절에 아브라함을 끄집어 온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미혹되고 있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그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의 가장 지고한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그 존재감에서부터 목을 치고, 율법의 목을 치고, 유대인들의 목을 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이 논적을 지금 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딱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됨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과 믿음의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펼쳐가는 중에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삭 언약, 구약의 족장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언약 맺어가는 방식이에요. 다윗 언약까지 계속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관계 맺어가는 계시 역사를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됨은 결국 그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 창세기에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아들 주겠다는 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의 민족을 만들겠다는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 언약의 가장 중요한 여러 언약의 사건 중에 자식 주겠다는 그 언약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15절의 이야기예요. 보세요. 형제들아, 갈라디아 백성들, 교인들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하나님 빼고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와서 내가 예를 들어도 사람이 사람끼리 언약을 맺어도 한번 정한 후에는 그걸 폐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문화 속에 언약이라는 이 중요한 문화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한 거예요.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 줄 때 니한테 자손을 주겠다. 이게 15장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리에서 나오는 그 즈음에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를 많은 열방의 아버지로 너를 삼겠다. 그렇게 자손들의 수많은 열방의 민족들의 조상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열방은커녕 내 자식 새끼 하나 없이 계속 이렇게 살고 있으니 참 낙심이 되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로 자손 만대 많은 민족을 이루는 너는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창세기 15장에 한 겁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너의 자손 이삭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본문으로 가지고 와요.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창세기 15장에는 이삭을 의식하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건 바울은 이걸 어디와 연결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강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어떤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부터 예수의 십자가로 믿는 자에게 구원 주겠다는 이 약속을 자기들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과 예수의 십자가 언약이 동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자기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율법의 강조는 그건 다 헛거다 이야기 논리로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17절 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사람의 예대로 말할 때 사람끼리라도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 맺은 것은 누가 더하거나 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그 후손들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 때문에 의인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있고 난 다음에 430년이라고 말하죠. 이게 모세 시대에 모세가 준 언약,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사건을 이 세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400년 뒤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을 시키면서 국가 공동체 전체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새로 맺어요. 이게 본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본언약을 맺을 때 그 국가 공동체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법전으로 준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레위기서 중심으로 한 모세오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토라라고 해서 이것을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율법으로 받은 거예요. 그 이후에 누가 와요? 아브라함과 동질인 그 자손의 본체인 예수가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예수의 복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고, 유대인들도 결국은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유대인들이 의를 얻은 거지, 이 율법을 지켜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고 논증하는 거예요. 자, 이 논리가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이 유업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의 조상으로 삼겠다, 축복 자체로 삼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아브라함의 본체인 예수의 약속을 믿는 모든 믿음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녀로 너의 영혼을 내가 용서하고 하늘 백성 삼겠다, 이 유업이죠.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난 거를 맞다면 약속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줬고 율법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십니다. 자, 이거는 지난주에 설명했던 내용에 약간 측면을 달리해서 아브라함의 약속 언약, 그리고 모세 율법,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19절부터는 이제 뭐냐면 그러면 율법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율법을 왜 줬냐라는 거예요. 율법 왜 줬어요? 좀 아까 제가 설명했죠. 역사적인 팩트로는 율법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국가의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 통치의 법전으로 줬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신약시대 지금 율법과 은혜의 논쟁 가운데서 바울은 이 율법을 이 역사적 팩트하고 다른 의미로 어떤 신학적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은, 자, 두 가지식으로 먼저 답을 딱 주죠.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모세가 받을 때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 법전을 내가 준다, 이걸 지켜라, 이걸 못 지키면 너희들이 범죄자인 줄 알거라, 이렇게 의도하고 줬나요? 그래 준 게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너희들 거룩한 백성 삼겠다, 거룩한 나라를 만들겠다 해서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범법함으로 더 줬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느냐, 믿음이 의롭게 하느냐, 이 논쟁 속에서 율법과 믿음이라는 그 의미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자, 보세요. 19절 하반절,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한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 자,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천사를 통해서라는 말은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무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도왔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게 해서 중보자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인 거죠. 자, 위에 설명했으니까 반복하는 거죠.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네.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가 아니고 아니나, 그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이제 중보자로서 율법을 가져왔는데, 그 율법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가 중보자로 와가지고 율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전해준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 말인데 20절 반을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그랬어요. 중보자는 한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라는 이름으로 왔는데 둘 중에 한 편만 위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편이에요? 양편을 화해시키러 온 자를 중보자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와서 율법을 줬는데 중보자 역할은 두 사람의 화해를 위한 거지 두 사람의 관계를 깨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말은 이거는 율법을 의식하고 하는 말이에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중보자가 모세가 왔어요. 율법을 가지고 왔다. 율법을 가져왔는데 율법을 잘 지켜서 다 지키면 하나님의 의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율법을 가져왔다 하면 모세는 이 두 당사자를 화해시키는 의도로 율법을 준 거예요? 깨기 위한 거예요? 아니, 율법을 다 지켜야 의인이라는 이 명제로 율법을 가지고 왔다면 결국은 화해가 돼요? 깨져요? 깨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율법은 관계를 깨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화해시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화해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금 바울은 뭐래요? 범법함으로 더해졌다는 거예요. 이 법 때문에 너희들이 죄인인 줄 알라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모순되죠, 그죠? 모순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거냐? 자, 방금 이제 모순된다는 이야기 했죠? 그죠?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기 위해서 온 거냐? 이렇게 하니까 바울은 또 자기 스스로 뭐래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 된다라는 어떤 그걸 주셨다면, 의가 율법을 지켜서 의인 됐겠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다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려 해놓고, 다 지키면 의인 된다라고 말했고 주어졌는데, 결국 결론은 다 지킬 수 없는 다 결국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것은 약속과 모순되는 게 아니고 약속을 살리기 위한 거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자, 이 말이 결국은 지난주 반복했던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범법자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이 율법으로 끝나면 이스라엘 하는 백성은 깨지고 다 심판받아 멸망하게 돼서 모세의 중보 역할이 결국 효과가 없어지는데 범법함에 드러난 결과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범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 범법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 이양시키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법의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모세가 이걸 다 지켜야 의인 된다라고 준 율법조차도 결국은 어디로 가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가게 하는 과정으로 쓰인다. 그러니까 이게 대립관계가 모순 관계가 아니고 이것을 인도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것으로 다 받아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결론으로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믿음은 예수의 십자가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오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묶어서 가둬뒀다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리 함이라. 자, 초등교사 말고는 무슨 교사가 있겠어요? 중등교사나 고등교사가 있겠죠. 이 초등교사는 로마 시대에 귀족들 있죠. 귀족들 사회에 그 귀족의 아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예요. 그 옛날 번역에서는 몽학선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가정교사는 아이의 품성 그리고 기초 글쓰기 일상생활을 잘 감독하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역할을 맡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잘 보내고 사고 없이 잘 크고 밥 잘 먹고 제때 일어나고 예절 바르게 행동하고 기본적인 생활 윤리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렇게 보호해줘요.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어디로 가요? 때가 되면 이제 학교로 가는 거예요. 학교로 가서 이제 좋은 귀족의 품성과 그 수준에 맞는 고등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학교를 매번 데려다 주고 데려다 오고 또 글읽기도 옆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그 고등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귀족의 아들을 돌보는 초등교사, 그 교사의 역할로 율법의 어떤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의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 되었다는 것,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라는 그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나서 우리가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길이 없구나.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구나. 이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초등교사 역할을 해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결국 고등교사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적 수준을 거기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26절부터 29절은 이제 결론이 되는 거예요.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거룩함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 삶에 자기 정체성으로 옷을 입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의 어떠함이 율법과 상관없는 이방인들하고 격이 달라지는 이런 것은 예수 안에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각각 다 자기 부르심이고 자기 소명이라는 겁니다. 종으로 태어난 사람 또 자유인으로 태어난 사람 그건 하나님이 그 인생에 그 정체성의 차이를 둔 게 아니고 그냥 그 부르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비교적 덜 부자고 어떤 사람은 남자고 어떤 사람은 여자고 하나님은 각각 그 인생에 합당한 적당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으로 그에게 주어졌지 어떤 누구도 차별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한 생명 안에서 한 존재라 이것을 예수 안에서 깨닫게 해준 거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우리가 예수의 소유가 되고 예수가 우리 소유가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율법의 유무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동일하게 다 받는 동질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 생명을 정직하게 자기 정체성으로 확인하는 사람은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는 예수를 옷 입은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인식이 생기는 것은 사단의 거짓이에요. 사단의 거짓이고 우리 안에 다른 차별된 것을 인해서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비교하게 만들고 그 비교가 우리로 하여금
우월한 마음이나 혹은 좌절된 마음을 주는 것일 뿐이에요. 신앙의 정직한 입장은 이런 것들이 아무 차별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는데, 비교는 하는데 그 비교가 옆집 사람은 돈이 많고 나는 옆집 사람은 돈이 더 많고, 그래서 조금 더 교양이 있을 수 있죠. 삶이 조금 더 이렇게 격이 있어 보일 수도 있죠. 그렇게 비교는 되지만 그 비교 자체가 실제로 그 사람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어디나 비교할 현실로 들어가면 어느 하나라도 동질한 게 없어요. 같은 쌍둥이라도 없습니다. 현실로 들어가면, 시간과 공간에 정확하게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것도 동질이 없어요. 우리를 영적 존재로 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적 존재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동질의 존재감을 우리가 믿고 확인하고 경험하는 거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비교를 안 할 수 없어요. 그 비교는 우리가 근본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부름의 유업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도 침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100m 15초 달리는 사람하고 20초 달리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게 겪는 경험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고. 두 존재는 비교의 우월이거는 하나를 두고 하늘과 땅처럼 차별을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런 차별이 엄연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본질 자체가 차등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육으로 보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비교 의식이라는 말은 비교 자체로 우리의 영의 존재를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비교가 돼요. 그 비교는 지혜로서 반드시 필요해요. 비교가 없으면 이것이 예수 안에서 신앙이라는 것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열등한 존재인데 동일한 하나님 아들로 부름받았다는 자체가 우리한테 감격이 되는 거죠. 나 돈도 더 많고 얼굴도 잘생기고 능력도 많은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어떤 그런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그렇게 경험은 별로 감격이 안 되는 거죠. 현실적인 비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을 불렀다는 것이 우리에게 경험이니, 비교 자체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비교 자체가 어떤 수위에서 머물러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한번 예수 안에서 거듭난 분명한 고백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입술의 고백으로,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으로 시인했다면, 그건 그거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부르심 속에 내가 들어온 거예요. 그 이후에 있는 어떤 잘못된 판단과 인식도 다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세속에 의해서 우리가 속는 거라고 해요. 거짓의 아비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속게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영의 본질에 집중하는 경건의 훈련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유업을 오늘 내 인생에 고스란히 내가 받은 자로서 어떤 식으로든 이 유업에 이탈되지 않고 속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가진 것을 인해서 비교하지 않는, 가진 것을 인하여서 나를 제한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승리가 우리의 개인 삶, 가정, 공동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